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영원한 저주의 짐을 풀어주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님, 진실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행여 가로막힌 것들이 있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 그 불로 태우시고 생수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온전히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주신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 의지하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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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 룻기 1장을 열어서 19절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좋은 날 4월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데 밤낮이 교체하지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계절도 추위와 더위가 반복해 가지요. 그렇습니다. 인생 좋은 날 있으면 안 좋은 날 있지요. 좋은 날, 안 좋은 날, 좋은 날, 안 좋은 날 이렇게 파노라마를 치면서 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파노라마를 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국은 안 좋은 것을 좋은 걸로 바꾸신다. 큰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신다. 오늘 여기에 제목을 나오미, 마라, 다시 나오미. 그래서 나오미는 기쁨이고 축복된 겁니다.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다, 행복이다, 축복이다. 그런데 마라는 괴로움, 쓴물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만난 후에 다시 나오미로 회복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에 한번 비추임을 받고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처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혼돈, 공허, 흑암으로 꽉 차 있었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당시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허한 세상을 채우시는 과정이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채우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좋은 모습으로 너무 조화롭게 드러나는, 그래서 혼돈이 변하여 기가 막힌 조화가 일어나고 공허가 변하여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흑암의 세상은 밝음으로 나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앞에 나오는 반복된 말씀이 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좋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이래가는 시간이 언제냐? 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오늘 그거 하나 잘 깨달으면 우리가 어두움으로 지나지 않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고 나는 믿기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 중에서도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이 베들레헴입니다.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니까 BC 14세기경이니까 1400년, 마이너스 1400년경입니다. 자, 이때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생각지 않은 흉년이 오게 됩니다. 큰 흉년이 오니까 이 흉년을 피하려고 생각지 않은,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은 그 나라, 이웃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족이 전체로 이사를 가게 되는 데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지요. 오늘 여기서 만난 것은 흉년이에요. 흉년. 그래서 이 흉년에 저쪽에는 그래도 양식이 있고 저쪽에는 풍족하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민 가면 참 살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큰 포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민을 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가는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그 흉년을 피해서 있는 그동안에 잘 살았던 모든 것 다 정리해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 있을 때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 엘리멜렉, 그의 두 아들 기럨과 말론, 자기는 나오미, 이렇게 두 아들과 함께 내 가족이 오붓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생각지 않은 마라, 흉년을 만나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떠났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저주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모압을 향해서 저주를 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 모압은 내 원수다. 그러니 모압 백성들은 영원히 우리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놨는데 그 지역으로 이사를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에 우선 풍족한 양식이 있고 그 지역에 가면 잘 살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서 생각지 않은 또 아픔을 만납니다. 그게 남편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만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가 가까운 사람의 이별입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가, 가장 큰 충격이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자식 이렇게 떠나는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자식이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덜커덕 잘 살아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그 장가 보내는데 모압 지역에 있는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론과 말로는 뭐 어머니의 뜻이었는지 자기들의 뜻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압 두 여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모압의 두 여인을 받아들인 건 어떻게 보면 흑암 중에서 앞뒤 구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의 어둠이 흉년이 와서 떠났지요. 떠났는데 그곳에서는 더 큰 남편이 죽었지요. 지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큰 어둠입니다. 더 큰 어둠이니까 분간이 안 가죠. 분간이 안 가는 상태에서 또 아들 둘을 결혼시켰는데 그 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압의 딸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설상가상 얼마를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를 살았는지는 밝혀주지 않아요. 세월이 한 10여 년쯤 지났다고 하는데 두 아들도 죽고 두 여인만 남았다고 말을 해요. 자, 얼마나 더 내려가겠습니까? 남편 죽었지요? 아들 둘 결혼시켰는데 아이들도 없이 자식도 없이 그 모압 여자 둘과 자기만 남았습니다. 세 여자만 남았다고 하는 기가 막힌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 속에 한 줄기의 조그만 빛이 비춰옵니다. 그 빛이 뭐냐? 내 고향 땅, 내가 살던 땅 베들레헴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다시 양식 있게 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러 끝날 인생이 아니지.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이러면서 일어납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자기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던 아들이 그 돼지 우릿간에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시 아버지를 기억하듯이 이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데 문제는 붙은 두 혹입니다. 이 모압 두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두 여인을 며느리를 불러놓고 아직 너희는 너희 땅으로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가서 결혼도 하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권면하고 설득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나 간곡한 말로 부탁하니 한 여인은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나고 따라 붙고 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갑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죽음으로 갈라놓지 않는 이상 나는 함께 갑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간들 소망이 있느냐? 내게는 자식도 없고 지금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 해도 너가 언제 기다리겠느냐? 그러니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죽음 외에는 갈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베들레헴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인들이 먼 데서 두 여인이 걸어오는 걸 보고 자세히 살피다가 이 마을을 떠났던 저 나오미가 아니냐 누군가 소리쳤더니 나오미가 그에 대답하는 말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여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나는 마라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가 마라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오미라 하지 마세요. 마라라 해주세요. 이랬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된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는 마라로 된 채로 마라 심각한 이 선물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마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저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 홍해가 가로막힌 것 알지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열지 않습니까? 열려진 홍해를 건너갈 때 얼마나 저들이 감격 충만했겠습니까?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들어왔을 때 홍해물을 다시
붙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수장으로 다 죽였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역시 전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크게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때 소고치며 춤추며 미리만 앞세워서 크게 찬양하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찬양만 하고 있을 자리가 아니잖아요. 또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행진을 하는데 3일길을 가는데도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죽음 아닙니까? 3일을 물을 찾아 헤맸는데 3일 후에 물을 발견을 했는데 와, 물이다 하고 가서 물을 마셔보는 순간 너무 써가지고 뱉을 수밖에 없는 쓴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화성에 있는 그 목욕탕을 한번 가보니까 물이 엄청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성에 보고, 야, 이게 광야에서 만난 소금 그 쓴물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화성에 가면 쓴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이렇게 거기서 팔아요. 물통에다 담아가지고 위장병들을 많이 고친대요. 조금씩 먹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거기서는 하고 선전도 하는데, 어쨌든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생수가 아니라 쓴물이 나오니까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갈급한 중에 이제 메마를 대로 메마른 이 메마름이 드디어 물을 만났는데 확 좋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쓴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망으로 확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말라 죽게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어찌하여 우리 앞에 이런 쓴물이 나오느냐 하면서 큰 원망을 해제깁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모세가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고 저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신기하게도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난 이 단물을 먹고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때 그 샘을 마라샘, 쓴물샘. 그런데 그 마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단물로 바꾼 거. 여러분, 최고의 원망이 최고의 감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깊은 마라를 만났을 때, 깊은 괴로움, 깊은 쓴물, 깊은 아픔을 만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곧 단물로 바뀌게 하시는 역사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분들 한결같이 마라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여 년이 있는 동안에 결혼도 속아서 하고 뭐 또 품삯도 10번이나 바꾸고 오면서 가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안수를 받았는데 계속해서 마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의 연속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드는 과정이 마라 속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것, 마라 속에 던져진 거지요. 거기에서 또 조그만 한 줄기 빛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감옥에 쳐넣은 것, 더 큰 마라지요. 끊임없는 마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마라 후에 애굽의 총리, 전 세계 민족들을 함께 살리는 메시아의 예표적 사람으로 함께 그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마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큰 아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은 마라를 만납니다. 나에게 마라를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마라로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마라를 만납니다.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업을 하는 중에 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꼬이고 설켜가지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견딜 수 없는 마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마라 중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라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라라면 반드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음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으려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 바다에 물고기가 충만하라, 공중에 새야 충만히 날아라,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마라로 들어가서 그 마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침에 보니까 좋았더랍니다. 여러분, 마라 속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 속에 심겨져 그것이 싹이 나는 그 밤중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라를 마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인생 보십시다. 이렇게 기가 막힌 마라, 본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마라, 다시는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마라로 불러달라고 하는 이 마라, 하나님은 그에게 이 룻을 통하여 큰 기쁨으로 나오미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는 다시 보아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 남편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첫 번째 남편하고 아이들이 없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이를 낳고 그 낳은 아들을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니, 나오미가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여 복되도다, 내가 낳은 10명의 아들보다 내 며느리가 복되도다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라로 끝나지 않는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미를 연속해 가십니다. 제 인생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마라를 만나서 나오미로, 나오미에서 다시 마라로, 다시 나오미로 반복해 가면서 지나가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굴곡을 만날지라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조금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고 조금 내려가고 많이 올라가서 결국은 위로 향하여 주님이 원하는 곳까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 돼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의 전으로 우리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에 품어주소서. 아멘이죠. 험한 풍랑 지나도록,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이 풍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풍랑 속에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우리가 만나는 마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라가 마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나오미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거 꼭 믿으시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그렇게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연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영원한 마라 속에서 끝나버릴 인생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헛되지 아니하여 아름답고 복된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예비해 놓은 것들 하나하나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오미의 섬마라로 다시 나오미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